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목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1월이 되면은 집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틉니다. 그래도 많이 늦어진 건데 예전에는 한 8월달, 9월달부터 계속 집에 캐롤을 틀곤 했습니다. 제가 캐롤을 트는 이유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노래가 굉장히 좀 달콤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캐롤을 들으면 예전에 크리스마스에 가졌던 좋은 어떤 추억들 같은 것들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행복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캐롤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를 서로 주고 받습니다. 이런 인사를 주고 받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활기 넘치고 발랄하고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았는데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볼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인데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한편의 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는 발을 아름답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처음 봤습니다. 발은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운 기관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니 발조차도 아름답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싣고서 열심히 달려온 그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적이고 좀 문학적인 표현은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훨씬 더 쉽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들고 그걸 전해줄 마음으로 기쁘게 막 달려오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줄도 모르고 달려올 겁니다. 언덕 고개마루를 넘을 때에도 숨이 차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평화가 오고 구원이 온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해방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오고 다시 해방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기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간을 지배받았기 때문에 1945년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 해방될 때의 그 기쁨, 감격이 어떠했는가 하는 걸 적어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았습니다. 처음에 일본이 망했다는 것을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에서 그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방송을 도쿄 방송국에서 했는데 일본 본토에만 들리게 한 게 아니라 중국, 또 한국, 한반도, 그다음 동남아까지 다 듣도록 방송 출력을 증강시켰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루 전에 중대 방송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오에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황의 목소리로 일본이 항복한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로 그 자리에서 만세를 외치게 됐고 그 길로 막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했다고, 나라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막 시끄럽게 소리를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포스터를 만들어서 거리 방방곡곡에 붙이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온 동네에 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 방송만 나왔지 여전히 한반도에는 일본의 군대나 경찰이 검과 총을 들고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해방이 된 줄 몰랐던 그런 지방에서는 이 서울의 소식이 빨리 전달이 되지 않아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생기고도 조선 총독부가 이것을 거부하고 다시 일본군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포고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고 항복한 그게 체결된 9월 9일에야 실제로 식민 지배가 끝났다,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길에 뛰어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포스터를 붙이면서 해방을 기뻐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빨리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분이 좋고 또 흥분되는 일입니다. 자기가 위험할 수 있는데도 그런 걸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것입니다. 빨리 그것을 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의 발마저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죠. 그 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기쁨과 감격과 수고와 헌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 그 자체입니다. 사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인물이나 성격이나 인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전하는 소식이 아름답기 때문에 발도 아름다운 것이죠. 전하는 소식의 가치에 의해서 그 사람의 발조차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문의 칼럼인가 어디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의 그 발이 담긴 그 사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당시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수석 무용수로 있었던 강수진 씨의 발 사진이었고, 또 하나는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박지성 선수의 발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정말 누구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발에는 막 굉장한 구두살이 베어있고 관절이 툭툭 붉어져 있고 처음 보면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상처들로 그 일그러진 발이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정과 그리고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한 그 발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그 말이 우리한테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발보다도 훨씬 일그러진 모양이지만 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퍼포먼스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숨은 노력과 수고와 열정이 그 발사진 한 장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그 말에 사람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사진 한 장을 보고 우리가 정말 크게 감동을 한 것처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가져주시는 이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의 발도 어찌나 아름다운가라고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평화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가져다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은 정확하게 말하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본문 7절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 소식을 가져오는 자가 시온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평화가 공포되고 구원이 공포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도 모든 조선 사람들이 다 힘들고 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나라의 독립이나 국권의 회복보다도 자기 입에 밥 들어가는 거, 자기가 윤택한 삶을 사는 거, 이것을 가장 큰 가치와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은 사실 조선이 통치하나 일본이 통치하나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제강점기에 더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고난의 시간으로 받아들였던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항복하고 조선이 주권을 찾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내 입에 밥이 들어가고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들의 뿌리를 되찾는 일이고 이런 뿌리를 되찾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성장을 기대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시작의 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세계에서 잘 나가는 그런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그렇게 발돋움하고 있죠. 그런데 좀 끔찍한 상상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해방이 안 되고 독립이 안 됐다면, 자주 독립국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한복이며 또 우리나라의 김치며 이런 것들을 막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산다 할지라도 자주 독립국이 아닌 상태로 경제가 발전하고 또 문화가 발전되었다면 그 영광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영연방 국가였던 호주나 뉴질랜드 또 캐나다 등의 문화를 우리가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영국에서 그냥 건너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중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는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문화가 선전할수록 더 빛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독립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뿌리를 찾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부터 일궈내게 될
모든 성공과 승리와 번영의 발판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이하를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가르쳐 줍니다. 예수와 이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너희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성탄절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이 복된 소식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장 복된 이 소식을 제일 많이 듣는 그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파수꾼의 호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이 성곽의 망대에 서서 가장 먼저 소식을 듣는 사람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고 좋은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올 때에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노래한다고 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들이 직접 시온으로 오시는 여호와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소식에 대한 이 호응과 마주침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듣는 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호응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도 아무런 호응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그리고 가버나움을 크게 책망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무엇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2장에서는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접하는 이 파수꾼들이 함께 소리를 높여 노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절에 보면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곳까지도 여호와의 통치를 바라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응이 바로 축복된 미래를 약속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호응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고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열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자에게 축복이 미치게 됩니다. 호응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이 미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에도 믿음을 보셨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하셨습니다. 호응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와 복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내 처지를 따지고 내 형편을 따지면서 나는 지금 기뻐할 처지가 못 된다. 나는 지금 뭘 좋아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할 처지가 못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교인들을 보면 제일로 답답합니다.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부터 끊습니다. 교회부터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열심히 잘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전화를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시나요? 하면 무슨 일들이 있어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교회 나가겠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제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에 우리가 더 열심히 나와야 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힘들 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이제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스스로 감당 못할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불행이 올 수도 있고 또 그 불행을 못 끊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힘든 일을 만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팽개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욱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고집과 오기로 이걸 돌파해버려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힘든 일,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그런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오히려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평소에 사실 기도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있을 때도 있는데 힘든 일을 만나면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과 사슬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기분대로 막 달려가고 싶은 그걸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처리하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먼저 절망적인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편만 이야기합니다. 내 처지가 이래서 형편이 이래서 즐거워할 수가 없다. 기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비슷한 처지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납니다. 서로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그래 봐야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을 듣고 호응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황폐한 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힘든 일이 많을수록 더 복되고 이 좋은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호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성탄절마다 요셉 이야기, 마리아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또 목동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천사가 보여준 현몽대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도 천사가 준 현몽을 따라서 애국으로 또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천사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나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헤롯 왕을 만났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꿈에 본 대로 천사가 알려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목동들은 가장 먼저 복된 탄생 소식을 듣고 직접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천사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일들을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복되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나름의 어려움들이 다 많이 있었지만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기쁨으로 듣고 호응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 탄생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화와 구원이 있고 또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또 큰 결실이, 축복의 결실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좋은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축복의 결실을 풍성히 맺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인물이나 인격이나 성품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되고 좋은 소식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얻으시고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분들이 다 되기를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자리에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복되고 좋은 소식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이 성탄의 빛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